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이렇게 보면요, 신뢰의 부족에서 특별히 이 관계의 문제들이 생겨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부 간에 신뢰가 부족하면 참 여러모로 의심할 게 많습니다. 이 남자가 돈은 잘 쓰고 있는가, 엉뚱한 짓 하고 다니지는 않는가, 뭐 여러 가지 신경 쓰이는 게 많아요. 이 아내가 집에서 늘 그냥 주무시는 건 아닌가. 거기 좀 이렇게 격한 말을 쓰려고 그랬는데 혼날까봐 못 하겠습니다. 그냥 할까요? 생각난 김에 자는 건 아닌가. 집에서 갖다 주는 그 월급 가지고 살림은 잘 하나. 뭐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신뢰가 부족하면 여러 가지 일들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도 그래요.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이 자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어디 내다 놔도 마음 든든하고 할 텐데, 아이고 녀석들이 잘 살아가나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들기가 쉽죠. 자녀가 부모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아빠는 날 사랑하셔. 기본적으로는 그런 생각 하겠죠. 그런데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를 사랑하셔. 이것도 신뢰의 문제입니다. 내가 잘할 때 좀 좋은 성적 가지고 오고 엄마 아빠 뜻대로 좀 살아줄 때 그때만 나를 이뻐하셔. 이 정도의 가벼운 신뢰만 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내가 잘못하면 늘 야단치고 거봐라, 그럴 줄 알았어, 네 형 반만 쫓아가 봐라, 옆집 사는 아무개 봐라,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날렸던 그 비난의 화살들이 가슴에 꽂혀가지고 엄마는 나를 안 좋아해, 아빠는 나를 안 좋아해, 내가 엄마 아빠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싫어해. 이런 신뢰의 문제에 상처를 받고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친구 동료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관계의 문제는 신뢰의 부족에서 시작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또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 사이에,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깊은 신뢰가 있으면 다 이유가 있겠지, 다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신뢰가 부족하면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수 있어와 그럴 수가 있어 똑같은 말인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고 있느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뭐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얼만큼 신뢰하느냐,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그 은혜를 누리게 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새벽에도 설교하며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믿음이 빠져나간 자리만큼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충만하면 두려움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믿음이 충만해서 내 안에 가득하면, 내 심령에 가득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들이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으로 뜯어 이렇게 그 상에서 죽어가도, 그들 검투사 앞에서 피 흘려 죽어가도 그래도 그들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순교할 수 있었어요. 믿음이 충만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고까지것, 그렇게 하기 쉬워요. 고까지것. 여기도 그런 말 쓰나요? 고까지것? 있습니까? 그런 표현이? 에이, 고까지것 그러잖아요. 제가 쓰는 사투리인가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 집회할 때 한국 부흥 강사 중에 피종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저 부흥회 인도하시면서 저희 집에도 몇 번 주무시고 그랬는데, 이분이 잘 하시는 표현이 그거예요. 고까지것. 에이, 고까지것.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이 있으면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는 아유, 고까지것 이렇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긴다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적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면 조그만 일에도 내가 바르르 떨게 되어 있어요. 금방 그 모든 불안함이 나를 엄습해서 평안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믿음을 더해달라라는 기도를 하게 되지요. 믿음을 더해달라. 왜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나요?
믿음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더해달라 하는 기도하기 어려워요. 믿음은 있긴 있는데 이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해서 내 삶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싶다. 그럴 때 믿음을 더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게 되지요. 믿음이 적을 때 우리는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만큼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믿음이 많고 적음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있고 없는 것, 또 믿음이 많고 적은 것,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기도 하고 치유와 구원, 이것을 내 삶으로 끌어오는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큰 기적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주님이 추임새처럼 붙이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말씀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얼마큼 내가 가졌느냐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도 그의 믿음에 따라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선언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주님? 저 귀신 들린 아이 불쌍해서 고쳐주려고 했는데 귀신이 들리면 막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들고 저 부모가 저렇게 안타까워하는데 좋은 일 아닙니까, 주님? 근데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다 하시면서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렇게 주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또 물 위로 걷던 베드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물 위로 뛰어내렸죠. 다른 제자들은 배 위에 가만히 있는 동안 행동파 베드로는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해주세요. 와라. 물 위로 덥석 뛰어내렸습니다. 믿음이 없이 뛰어내릴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으니까 뛰어내린 거예요. 예수님이다, 주님이 명령하셨다, 순종해보자. 그리고 물 위로 뛰어내렸더니 물 위를 걷는 최초의 사람이 된 거예요. 물 위를 척척척척 걸어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물 위로 걸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얼마큼 빨리 해야 되냐 하면은 0.00 몇 초 만에 왼발과 오른발을 바꿔서 할 수 있으면 물 위로 걸을 수 있대요. 그럼 걸어간답니다. 근데 그런 이제 뭐 물리의 원리, 과학의 원리를 떠나서 초월해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와라. 근데 믿음으로 뛰어내렸더니 빠지지 않았어요. 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가다가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는 걸 보고 뭐가 생겼어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려움은 믿음이 빠져나간 자리만큼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줄어드는 거잖아요. 믿음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그만 물속으로 빠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건져주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이라는 것이 들어오니까 마치 풍선에 바람이 빠지듯이 이 믿음이 쭉 빠져나가면서 두려움이 그 자리를 채워버린 거예요. 12해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 병을 치료해 주셨죠. 아니, 먼저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가갔어요. 믿음을 가지고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혈루증 앓는 여인 부정한 거라 생각해서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했을 텐데 12해 동안 고통받던 이 여인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고침받을 것 같다라는 마음 때문에 그 뒤로 가서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예수님에게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누가 내 옷을 만졌냐, 누가 나를 건드렸냐 그럴 때 제자들이 사람이 많아서 떠밀어서 그랬을 겁니다. 아니,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안다. 그리고 보니까 여인이 바르르 떨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 환하게 웃으셨을 거예요. 지문, 생략, 여기 생략돼 있지만 환하게 웃으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믿음을 가지고 주의 옷자락만이라도 손을 대면 내가 날 수 있겠다, 그 확신을 가지고 모든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다가가서 옷자락에 손을 대니 그분으로부터 능력이 나가서 12해 동안 고통받던 질병에서 건짐받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건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이었어요. 우리는 오늘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핑계가 많습니다. 이유가 참 많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 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 하기 어렵습니다. 이유를 많이 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혹시나 내 믿음이 부족해서는 아닐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은 그냥 읽으라고 이야기하라고 있는 스토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나와 있는 사건들이에요. 여기 다 믿음 때문에 건짐받고 고침받고 구원받았다면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이 믿음을 나타내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 그 믿음을 갖기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하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해야 돼요. 확신을 해야 돼요.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교회가 약해졌나? 왜 이렇게 기도의 능력이 약해졌나? 많은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확신 있는 가르침을 주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옛날에 아무것도 깊은 이해를 하지 못할 때에는 내가 경험한 그걸 가지고 확신 있게 주장했더니 확신 있게 그 믿는 믿음을 갖고 그 역사를 보게 되었는데, 오늘날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하다 보니까 그 확신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많이 배워서 문제가 생긴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요새 사람들이 앓는 성인병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당뇨병입니다. 당뇨가 또 합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병이라고 그래요. 당뇨병이 생기는 원인을 분석해 보면 영양 과다예요. 너무 먹어서 생기는 병입니다. 가난할 때 없어서 못 먹어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너무 먹어서 생기는 병이에요. 여러분, 신앙에서도 우리가 불필요한 것까지 너무 알려고 해서 생기는 병이 있어요. 그 병이 대표적인 게 교만병입니다. 교만 충만해서 난 다 알아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야 이 시대에는. 그러면서 스스로가 다 처방을 합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그런 거 모르세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근데 내가 나를 다 처방해요. 그래서 이래야 된다고, 이게 원인이라고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약사 권사님 계시지만 아마 그런 사람들 되게 얄미울 거예요. 요런 약 주세요. 증세가 이렇거든요. 이러고 들어오면은 얄미울 거예요. 물어봐야지 전문가한테.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서, 마음이 높아져 있어서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주저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아직 손에 만져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바라고 믿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믿음이 큰 자다. 나는 믿음이 작은 자다. 그건 뭐예요? 그럼 누가 알겠습니까마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에 좀 나는 믿음이 분량이 좀 작아.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공의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양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태산 같은 믿음을 갖게 되면 이 땅을 사는 동안 능력 있는 삶, 두려워하지 않는 삶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갖자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다 계산하고 판단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 그들에게 상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바른 믿음과 헛된 믿음을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할머니가 자기 집 뒷산을 옮길 마음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하셨대요. 집 뒤에 산이 있었나 봐요. 그 산에 가리워서 햇빛도 잘 안 들고 그랬겠죠. 집값도 좀 올릴 겸 저게 불편해, 저 산이 좀 없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 이 할머니가 기도했냐 하면요, 교회 가서 설교를 들어보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움에 그렇게 되겠다 말씀한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소한 겨자씨만한 믿음은 있겠지, 겨자씨 그 씨 중에 작은 씨라는데 요만한 믿음은 있겠지. 그리고 이 뒷산이 없어지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산이 계속 기도하는데 안 옮겨졌어요. 작정 기도했습니다. 새벽에도 나갔어요. 그런데 그 기간에 산이 안 옮겨졌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할머니가 하셨대요. 그럴 줄 알면서,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냥 기도해 보는 거, 이건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한번 믿는 제스처를 해보는 거죠. 기적을 구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일도 기대하면서 간절히 바라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일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이런 역사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중국에 우공이산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어요. 그 아시죠? 그 어떤 사람이 산을 옮기기 위해서 조금씩 흙을 퍼나니까 산신령이 뭐하냐 그랬더니 내가 산을 옮기려고 이렇게 한다. 네가 어떻게 그걸로 다 옮기냐? 내가 못하면 내 자식 대에서 하고, 내 자식 대에서 못하면 그 자식 대에서. 이 얘기에 감동을 받아서 결국 산을 옮겨주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들어진 얘기지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도 신념을 가지면 무언가 이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장애인들이 왜 바다를 건너가는 일도 헤엄쳐서 하기도 하고, 우리가 듣는 놀라운 지나 램버트 양 같은 사람 오대호 거기를 수영쳐서 건너는 그런 일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 팔이 없는 사람인데, 이런 일이 신념만 갖고도 할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을 가지면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나겠는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각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결정하셔야 될까? 저는 참 그게 궁금합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있었죠. 북군이 결국 이겼지만 남쪽의 사람들은 노예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목화 농장도 해야 되고 일손이 많이 필요하니까 아프리카에서 데려간 노예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 북계는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시켜야 된다. 그리고 전쟁이 결국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남쪽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북쪽도 물론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다 기도했을 겁니다. 그죠?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 노래 그때 나온 노래거든요. 서로를 아마 마귀로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됐을까? 그럼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한 번은 링컨의 참모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 링컨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할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하나님이 산들이 막 날아다녀야 될 겁니다. 그죠? 산이 막 날아다녀야 될 거예요. 그러면 중장비 운전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죠. 산에서 약초 키워서 장사하시는 장로님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산을 옮겨달라는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셔야 될까? 여러분, 믿음은 내 욕심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세요?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지? 여기에 민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로 내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덧입혀지기를 구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지우는 것을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가서 불필요한 뽕나무를 자르면 됩니다. 그게 뽑혀서 바다에 던지는 기적만 생각하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일꾼이 없다, 잘 안 모인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팔을 걷어붙이고 눈에 보이는 일을 먼저 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안 모인다고 이야기를 자주 하는 사람들은 보면 본인이 모이는 자리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게 눈에 들어오면 내가 가서 자리를 채워야 되겠다, 나 한 사람이라도 그 자리를 채워야지, 이런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런 불필요한 이야기들, 걱정들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재정이 없다고 하지 말고 내가 조용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문제가 없어져요. 요새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군사교육 받을 때 이렇게 통나무를 어깨에, 이렇게 큰 무거운 통나무를 어깨에 올리고 구령에 맞춰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이런 걸 합니다. 우리 군대 가면 남자들 많이, 훈련소에서도 많이 하고 청송 감호소 이런 데서도 많이 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다 같이 한 10명이 이 손을 이 나무 통막에 대고, 통나무에 대고 영차 하고 올리는데 그 중에 힘을 하나도 안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통나무가 올라갈 때 그냥 팔만 대고 따라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따라 올라가는 사람. 그러면 10이 들어야 될 것을 그런 사람 하나 껴서 9이 들으면 이게 더 무거워지는 거잖아요. 10이 들어야 다 들을 수 있는 무게를 올려놨는데 2이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머지 8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또 그런 사람들이 인상을 더 씁니다. 아십니까? 내가 더 힘쓰는 것처럼 막 끙끙거리고 인상 쓰고 있어요. 힘은 하나도 안 주면서. 그런 것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건 네가 해도 되잖아.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많은 제목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 주시옵소서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 응답은 네가 해. 네가 할 수 있잖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주님은 제자들의 요청에 이 종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나 여러분이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종은 밭을 갈거나 양을 치고 돌아왔다고 그것으로 대접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종이 밖에서 일을 하고 수고하고 들어왔는데 주인이 아이고 수고했으니 일로 올라와서 시원한 데서 발도 좀 씻고 그리고 여기 시원한 냉수도 마시고 우리 함께 식탁에서 둘러앉아 먹읍시다,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종이 수고하고 밭일하고 돌아왔는데 대접해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 서서 지금 밥 먹고 있는 우리들을 또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대접 받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주의 일에 온전히 헌신한 그 헌신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만족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물을 주었고 믿음의 씨를 심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서 그치는 거예요. 종이 그 자리를 넘어서서 내 역할 이상의 것들을 기대하고 있을 때 거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참 무거운 주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특별히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목양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정말 헌신하고 수고하고 우리 어른 세대들은 정말 어렵게 목양을 해오셨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종이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은 여전히 종이에요. 종은 님자가 붙기에 거북한 단어입니다. 오히려 그 다른 자가 붙어야 더 어울려요. 님하고 비슷한 게 붙어야 더 어울려요. 그런데 오늘날 종의 자리를 넘어서서 많은 것을 기대하고 호사를 누리고 더 누리려고 하고 그러다가 생기는 문제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리를 이탈한 것이 초기에 천사가 마귀가 된 거예요. 자기 자리를 알고 위치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위치와 역할, 또 중직자들은 중직자들의 위치와 역할, 각각 맡은 직분대로 위치와 역할, 그것을 넘어서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겸손이고, 또 그런 겸손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 믿음의 씨앗을 심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씨는 겨자씨만한 씨앗이라도 충분합니다. 그 자체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 있는 이 믿음의 씨앗을 심고, 그것이 옥토와 같은 밭에 심기우고 새들이 쪼아가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할 때에 그 작은 믿음도 반드시 성장해서 여러 새들이 와서 깃들 큰 나무로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믿음이 적고 큰 것에 대하여서 너무 위화감 갖지 마세요. 저분은 저만큼 할 수 있는 믿음이 지금 준비된 거고, 나는 아직 그렇게 준비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공의해야 될 것은 각자의 그 위치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자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가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가르치고 이끌어 갈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대로 나는 이 정도야, 나 아무개는 이 정도로 내 믿음은 정해져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믿음이 조금 더 자라도록 이번 달보단 다음 달이 더 성장하고, 올해보다는, 아니 지금 이제 한 해 반 아닙니까? 지금보다는 연말이 믿음이 이만큼 더 쑥 자라 있고, 내년에는 내 믿음이 이만큼 더 자랄 것이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오고 지내왔던 모습들과 판이하게 다른 우리의 미래가, 축복된 미래가 기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 말씀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득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씨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의 씨앗을 잘 심고 잘 가꾸어 보자는 거예요. 믿음의 씨앗이 심기는 밭이 참 중요합니다. 내 심령의 밭도 중요하지만 그 공동체가 보여주는 밭,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우리 명성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 이야기는 좋은 밭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니까 여러분은 이미 큰 수고를 하나 덜으신 겁니다. 이제 내가 내 심령의 밭을 옥토와 같이 준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환경은 준비되어져 있어요. 내 마음만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이 말씀의 씨앗을 잘 내 마음에 담아서 믿음을 싹 틔우겠다 하는 이 결단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 오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승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서 믿음을 키워나갈 때 놀라운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 믿음이 자라도록 물을 주고 성장에 방해가 되는 일을 만들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계속 쑥쑥 자라나는 겁니다. 이번 한 주도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명성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